오늘 읽는 말씀은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10장부터는 이제 잠언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본론은 1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잠언의 첫 부분인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첫 부분에서 정숙한 부인과 음녀를 통하여서 지혜를 따르는 삶과 악한 영의 미혹을 쫓는 삶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지혜를 쫓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악한 영을 쫓는 사람은 잠시 쾌락을 즐기다가 저주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하여 축복을 받고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들으며 음녀의 초청을 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 부분인 10장부터는 지혜의 교훈을 듣고 지혜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귀중한 영적 양식, 즉 거룩한 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그가 수집한 375개의 주옥 같은 잠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잠언들은 모두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부분은 서로 반대되는 구절을 대비시켜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던 주제였던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반대되는 두 구절을 반복하면서 지혜를 따르는 삶과 어리석음을 쫓는 자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길,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명의 길이 있으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인의 삶과 그 결과와 악인의 삶과 그 결과를 분명히 묘사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을 더욱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375개의 잠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잠언의 결론 부분인 총론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러한 각각의 언급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가져올 건가, 이 주제를 위한 관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가난하여 줄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영예를 얻는 것,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주님 주신 길이의 생명을 다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심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합니다.
지혜와 의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었을 때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내적인 수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가능한 인물로 나 자신을 준비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금명과 지혜와 의의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만을 통해서 일거에 어떤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약한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불의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무엇이 복인가 이해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려는 의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가운데서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도리를 다할 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도리를 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부모와 스승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또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부모와 스승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체험받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데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고통도 크지만 부자의 스트레스 또한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참 부자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많이 가진 자, 천국에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랑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나누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굳건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정말로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행하여 축복을 받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함과 불의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근면함을 추구하며 부지런하고 정직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리저리 쏠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품고 1,000번 영금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어서 주를 사랑하여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강건함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사구역 정한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식구역 구봉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사무엘이 건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맘스터치 신상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29역 김하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